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마음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길을 향해 요나처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야 하나 무심했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했으나 불안해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탓 아니요 누구 탓이오를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나 많은 것들이 주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살리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본받아 저희도 이웃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악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오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내려주시건만 저희들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곁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건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저희에게 보이셨던 긍휼과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앞뒤가 가로막혀서 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답답하여 발버둥을 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저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삶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바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남들보다 외형적으로 자랑하고 그런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닌 사회적으로 성공하여서 자랑하는 삶이 아닌 긍휼의 삶, 온유의 삶, 사랑의 삶, 봉사의 삶, 겸손의 삶, 섬김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악에서 돌아서 다윗을 목표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돌이켜 주님을 목표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영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안수 집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산상 기도회로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 산상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산상 기도회가 우리 남녀 선교회 중심으로 오는 수요일 10월 9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산상 기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9일 수요일 오전 7시 40분까지 이 자리로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소는 우리 가평군 청평에 있는 아가페 타운으로 다녀올 예정이고,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 또 은혜로운 말씀과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0월 9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힐링 토크 콘서트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미 현수막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문화 축제 일환으로 힐링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7시 30분인데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김창옥 교수 소개해 주시고 함께 이곳으로 발걸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11월 10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광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내용은 같지만 그 이름을 변형한 법들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편파성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또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박대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유럽과 미국, 카나다와 같은 여러 나라들의 전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의 10년, 15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눈에 뻔한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또 절박함 가운데 모이는 집회인데, 제가 참으로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결과 우리 교회가 이 집회에 참여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당회에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미리미리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 19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그의 생애 전체를 짧은 한 문장으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 중 대표적인 업적은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많은 주변 민족, 가나안 토착 그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다른 유다 왕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광야 역사와 기적의 그 자랑스러운 증거였던 모세의 놋뱀, 모세가 든 놋뱀을 바라보는 일마다 구원을 받았던 그 모세의 놋뱀이 유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조차 우상화되자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이건 우상이 되어버렸다고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업적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우상은 물론이고 산당과 놋뱀까지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려면 아무도 유다 역사 가운데 아무도 그 일을 제대로 행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마 이런 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로마 가톨릭의 그 신학자들이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건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성당과 수도원과 심지어는 가톨릭 신자들의 집에도 있는 그 마리아 우상을 다 부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교황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만큼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일까지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다 어떤 왕도 뭐 다윗 빼놓고는 그만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건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가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니까 이제 좀 집 좀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 가지 자녀들도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면서 집안 물건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 정리하라고 지금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낯을 오직 벽을 향하고 말하자면 벽을 바라보고는 벽을 향해서 벽에다 머리를 대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여호와께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내려가던 길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3일이면 당신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는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에 놓고 그를 치료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은 히스기야가 과연 15년 더 살 수 있는가? 스스로 의문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고 징표를 구했죠. 그때 그 징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시계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때 전쟁 가운데 해를 붙들어줬던 그 시간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증명할 수도 없고 이건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바로 히스기야 때도 보여주신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흔적은 비교적 최근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가 발견된 겁니다. 이 수로는 히스기야가 전쟁이 되면 예루살렘 성이 고립되고 사방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 당장 끊기게 되는 게 물이기 때문에 성이 고립돼도 밖에서부터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하는 그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발견되고 있지 않다가 한 100여 년 전에 150여 년 전에 얼마 전에 그게 발견된 겁니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히스기야의 역사 속에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수로가 정말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발견한 거죠. 다만 히스기야는 이제 병환 중에 바벨론 임금의 사절단이 편지와 예물을 들고 방문을 하자 자신의 보물고와 자신의 군기고와 창고, 왕궁 안 모든 것을 보여주는 우를 범해서 그것 때문에 후손 때에는 큰 환란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들었던 그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열왕기하 18장을 읽다 보면 좀 모순되는 것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말씀 묵상을 따라서 읽으시는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대번에 이것을 읽으실 때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모순처럼 보이는 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이게 뒤죽박죽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 그러니까 다른 역사서에 남아있는 유적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점령한 성이 46 플러스 알파. 이게 아수르에 남아있는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성을 점령하고도 아직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점령하려고 했겠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결국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굴욕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얼마 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성전 곡간 왕국 곡간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다 털어서 내줬습니다. 자, 그 이야기 바로 다음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다음 절에서 아수르 왕이 최고의 관료들을 시켜서 대군을 거느리고 총리, 군대 장관 다 보내갖고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다 줬는데요. 근데 또 올라가게 해요.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히스기야 왕을 부르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힘을 과시하면서 여호와가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면서 왕과 백성에게 항복을 권합니다. 아수르의 신이 이미 여러 민족의 신들을 다 물리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운명도 그렇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다의 산당들을 제거한 것을 언급하면서 비판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히스기야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후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서 이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대왕 아하스 때를 한번 돌아가 보면 아하스 때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를 맺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제단을 모방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것을 세우고는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특별히 아수르는 조공국가에게 아수르라는 국가 이름과 동일한 아수르 신, 그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계약이었어요. 내가 나에게 조공을 바치기 원하냐? 그런 관계를 맺게 하냐?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단 너희는 또한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된다. 너희의 가장 좋은 성전, 가장 큰 성전에서 아수르 신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이죠.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침공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아수르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을 받은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아수르에 대한 반동맹 결성을 했다. 그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침략을 받은 것은 종교 개혁을 행할 때 아수르의 제단까지도 당연히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요. 산당까지 다 제거했으니 말이죠. 당연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략은 아수르에 대한 반항이었다면 두 번째 침략은
아수르 신 경배를 비롯한 철저한 우상 숭배 척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이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전이었어요. 언젠간 우리를 위해 반동맹을 맺더니 이제는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 제단을 치워버렸다, 이건 우리 향한 분명한 도전이야 하고는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대군들을, 최고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몰고 와서는 제일 먼저 비난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종교 개혁부터 비난을 했던 거예요. 아니, 아수르에 대항한 이 반동맹 결성 자체도 어쩌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가능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가끔은 흰색 거짓말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습관되면 나쁜 거짓말로 언제든지 나오는 겁니다. 웬만해선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상처 주는 것 아니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직하다 함은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딱 만족스러운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쓴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뒤탈없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에 합당하게 가려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직함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쩌면 한 번, 또 어쩌면 두 번 걸쳐서 당대 대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려 했던 히스기야, 그는 정말 링컨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이 일화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고 특히 많은 이 북군의 병사가 죽어갈 때 링컨은 북군의 지도자였죠. 링컨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매우 유리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남군에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자꾸 지는 겁니다. 병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매일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걸 많은 북군의 지도자들, 관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 북군의 강요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는데 링컨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누군가 한 겁니다. 각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링컨 아주 유명한 일화죠. 또 링컨은 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계속 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링컨은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고 다녔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나의 의무를 다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재차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곧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오직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과 협박을 전해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욕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협박 편지가 또다시 도착했을 때는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십시오.
과연 그들이 여러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불태웠지만 그 신들은 나무와 돌뿐이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편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여호와의 기준에 부합했던,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데, 아수르 왕에 대한 교만을 책망하면서 아수르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왕의 교만을 책망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는 아수르 왕에게 그건 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수르 왕이 하는 모든 움직임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 아수르 왕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그곳에서 죽임을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한밤에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와서,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나왔겠죠. 아수르 진영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반역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히스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특심으로 의지했던, 믿었던 히스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른 누구보다도 의지했던 히스기야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를 이야기에 시작하는 그 서두에 보면, 맨 앞에 보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리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능히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는 일이 바로 벌어집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문단에서는 감옥으로 가요. 물론 그 감옥이 특별한 감옥인지라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인연으로 총리가 되고 애굽 백성은 물론 그 온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형통하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형통하다는 이야기를 바로 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수르 왕에게 50개의 성을 빼앗겨요. 유다가 다 유리인데요, 그 예루살렘만 포위당하고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아수르 왕에게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결코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오로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 아십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마침 그 가운데는 구조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당장 물에 뛰어들어가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멈칫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구조대원을 보면서 왜 당장 들어가지 않고 구하지 않느냐고 웅성거립니다. 구조대원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원은 서서히 헤엄치면서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 근처에 가서 당장 구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의 물속에 빠지는가 싶을 때 그를 뒤에서 붙잡고 한 손으로 수영하면서 끌고 나왔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안다는 듯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버둥거릴 때 가까이 가면 힘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구조대원까지도 함께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잃고 기진맥진해서 전적으로 구조대원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손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에게 기울이지 않고 기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교만을 멈추고 자기 사랑을 멈추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 여기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롭게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정직과 그의 믿음을 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성경과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인 히스기야의 정직함과 그의 믿음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구세주 예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0월에 멋진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가진 것 가운데 정성을 다해 구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담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의 더 크신 자비로 덮으셔서 몸이 아픈 이는 고쳐 주시옵고 마음이 아픈 이는 위로하여 주시며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팔로 안아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뛰어넘게 돌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아니라 헌신을 드리는 많은 사역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희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이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성도님과의 사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